제가 보통은 끼니 때가 되면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에서 밥을 먹어요. 삼시세끼 다 집에서 밥 먹는 삼식이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너무 삼식이로 살아가면 아내한테 혼날까봐 아침은 잘 안 먹어요. 끼니 때가 되면 보통 집에 가서 그렇게 밥을 먹기는 하는데, 사람이 언제든지 늘 집에서만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외식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것도 사 먹고 싶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오늘은 밥을 먹자, 오늘은 밖에서 밥을 사 먹자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식당을 갈지, 어디 가서 뭘 사 먹을지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다가 정해서 가고는 하는데, 제가 다녔던 그 많은 식당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뷔페예요. 저는 뷔페 가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밖에 있는 식당들 중에서 뷔페 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저 임정수 목사 먹는 거 그렇게 많이 먹고 좋아해서 저 봐라, 결국에는 뷔페 가는 거 좋아한다 그러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뷔페를 안 가더라도, 그냥 보통 식당을 가더라도 어차피 많이 먹습니다. 어차피 많이 먹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뷔페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뷔페 가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가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갈비탕집에 갈비탕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 갈비탕 먹고 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저는 냉면도 한 그릇 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뷔페에 가면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또 이것도 먹고, 다 먹고 나면 디저트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집어먹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같은 이유로 뷔페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뷔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고 많은 뷔페가 있는데, 가보면 적게는 무슨 열 몇 가지의 음식이 있고 많게는 수백 가지의 음식을 깔아놓은 뷔페들도 있어요. 뷔페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쫙 깔려 있는데, 제가 아무리 먹는 거 좋아하고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걸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다 먹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 먹지는 못해요. 진짜 수백 가지 음식이 깔려있는 큰 뷔페에 가서도 제가 그거 다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 다 먹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다는 못 먹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제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비싼 돈 내고 뷔페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내가 무슨 일부러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 맛 없는 거 그런 거 골라 먹지는 않잖아요. 여러 음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음식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지요. 당연히 내가 맛있어 하는 거 그거 먹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수많은 음식 놔두고, 맛있는 거 놔두고 일부러 맛없는 거 골라서 먹는 사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 골라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주 당연한 것 같은 내 입맛에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 이 아주 당연한 것 같은 이 행동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편식이라 그래요. 편식. 이게 사실 음식의 개수랑 상관없이요, 나 좋아하는 거 골라 먹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나 좋아하는 거 먹고 싶지요. 근데 나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거, 그거를요 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골라 먹는 거. 그리고요, 그 편식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이 나빠지겠죠. 먹는 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골라 먹으면,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편식하면 당연히 건강은 나빠질 거라고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려면, 내가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편식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된다고요. 골고루 먹으면 돼요. 골고루 먹으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밥 먹을 때 얘야 골고루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자녀들 밥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지라고 안 하시고 얘야 편식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면 여러분 골고루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골고루 먹는 가장 쉬운 방법?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주는 대로. 근데 누가 주는 대로 먹느냐? 누가 주는 대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먹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는 거. 그게 제일 쉬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대체로 보통은 그게 엄마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머니인 경우가 제일 엄마가 차려주는 대로 그냥 골고루 먹는 게 차려주는 대로 먹는 게 내가 편식하지 않고 제일 건강한 밥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머니가 차려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차려주는 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편식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골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맨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 서울에요. 왜 맨날 서울에 있는지. 우리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없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편식하고 골라 먹는 신앙생활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편식하는 신앙생활은 내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에요. 내 영이 병들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들고 점점 나빠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영이 병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영이 건강하려면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편식하고 고르고 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 영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라는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라는 대로. 그럼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내 영이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진 않아요. 감히 그 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이 제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들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 다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진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모습이, 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저 초대교회 시대의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만 같아요. 그들도 다 주님의 뜻대로만은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해주고 있거든요. 권면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예요.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시범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말로 막 이렇게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쉬운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모범 답안, 그 시범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직접 다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저녁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다 내려놓는 모습. 우리 오늘 본문 6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할 때 정말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표현이 있죠.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독생자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고 막 많은 표현들, 예수님 칭하는 많은 고백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을 예수님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데, 근데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취하실 수 있으시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요, 자신이 당연히 취해야만 하는 것, 원래 예수님의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는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내려놓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는다? 이것보다 더 큰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몸소 다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니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시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무슨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신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당연함조차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리셨어야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혹은 나의 높아짐의 근거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조차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면서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요구하기만 하고, 마치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조차 마치 내가 가져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린 것처럼,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욕심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 내려놓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두 번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 우리 오늘 보면 7절과 8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 내려놓음의 모습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구체적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평생의 모습을 통하여 계속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모습, 겸손의 모습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으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요. 잔치를 벌이고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막 경배하고요.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정반대로 여관에 몸을 뉘을 방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다 비워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 삶 가운데도 이러한 낮은 모습, 겸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섬기고 존중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직접 겸손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겸손은 이런 것이다라는 건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많거나 자신의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 경우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했다고, 지식 조금 더 있다고, 지위나 재물이나 경력이나 직분이 내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교만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비단 저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했으면 제가 뭐 했습니다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모습. 뭐 엄청나게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뭐 조금 했으면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자랑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으스대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욕심내고 발버둥 치는 교만한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우리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본문 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삶에서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삶에서 자기의 전지전능함을 내세워서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밀어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순종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잔을 옮기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 싶으신 거라고. 예수님은요, 이 잔을 피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이 일을,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리이다 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언정 주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틀린 거야. 너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권하는 것들을 재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맞는지 아닌지 간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골라먹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재보고 판단하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사역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재보고 판단하고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골라먹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마치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내 뜻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진짜로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하는 신앙생활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거, 나에게 아까운 거, 내 생각과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 사람들에게 보이던 모습처럼 그 말씀도 내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의 실체라는 거예요. 골라먹는 신앙생활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고요. 오늘 새우교 제목으로도 정했지만 골라먹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골라먹는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신앙생활하니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입맛에 맞고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기분 좋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께서 명하시는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들 눈에는 별로 그렇게 부러운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놨고요. 내가 오히려 다 섬기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고요. 죽기까지 하기 싫어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가장 높임 받으셨고요. 모두가 주라 시인케 하셨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신앙생활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에 그렇게 살았을 때의 결론까지 쭉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욕심,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는 모습.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평생의 삶을 통하여 지극한 섬김으로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하여지고 결국에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금 되돌이켜 봅니다. 주여, 내 모습이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